할렐루야.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연약한 문제를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 치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자연 중 가장 약한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명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의 원래 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 짓거나 쓸모없게 되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강하다면은 죄도 짓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강하고 완벽하다면은 세상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환호했던 부분이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의시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하던 것으로도 기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는 것을 내심 즐거워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의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려 절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적을 보면서 환호했고 그 이적을 더 보기를 원했고 그 이적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사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요 가장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사 시절 사라밥 가부가 가루통에 한 줌의 가루와 그 기름 얼마가 남았을 때 그것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아들과 죽을 결심까지 한 내용의 기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닐 때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또는 이 절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 65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만을 먹고 산답니다. 한 끼만을. 이처럼 인생의 문제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건강이 이상하게 생겼을 때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가요? 명예가 없어서 불쌍한가요? 지식이 없어서 불쌍한가요? 사실 몸이 아프면요 제일 불쌍합니다. 질병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육신이 병들게 되면 그 질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12해 동안 혈류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에 피가 흐르는 그 병으로 인해서 온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돈을 탕진합니다. 그렇지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몸은 야위해졌고 핏기없는 얼굴로 살아갑니다. 산송장처럼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쭉 병고침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무혈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각세의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질병은 무엇과 연결되게 되느냐? 그 당시는요, 병에 걸리게 되면 죄와 연결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질병이 온다. 그래서 낫지 않는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치부해 버리고 말고, 그렇게 치부당한 그는 그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하시게 됐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죄가 사함 받았다. 병과 죄를 연결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질병에 연약합니다. 또 하나 연약한 것은 마음의 병들음을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물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마음의 병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다 고칠 날이 올 수 있으나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병은 예수님 당시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는 병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불안하게 이래저래 뛰어다닙니다.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산다 그럽니다. 한시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고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럽니다. 그 옛날 주님 당시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도우심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연약함입니다. 질병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이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말씀에서 담당한다라고 말하면 엘라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람바노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take라고 해가지고 몸에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게 되면 위로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이제 위로하고 빨리 나으라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들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고통을 여기면서 그 아픔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의 위로로 끝나지만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는 잠깐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어깨에 메시며 그분이 가져가시는 그런 은혜로움으로 나를 돌보시고 내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제사를 이제 각을 떠가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 말고 광야로 짐승을 내보내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을 내보내게 될 때 그 짐승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그 짐승을 광야로 내보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가지고 있는 죄와 질병이 그 짐승에 전가돼서 그 짐승이 죽어주는 말미암아 내 병과 내 죄가 다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광야로 이제 제물을 내보내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내 모든 병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죄를 책임지시면서 자신의 것이냐 그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너의 병과 너의 문제와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책임을 지겠다 이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의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자식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를. 이제 보통 할머니들은 머리에다 짐을 지잖아요, 그죠? 이거 택시 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가만히 뒤를 보게 되니 할머니가 머리에서 짐을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힘드신데 왜 머리 이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내 몸도 싣고 가는 얼마나 힘든데 내 짐까지 갖다 싣고 가냐고. 짐은 내가 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그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와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지 내 몸만 맡긴 다음에 내 짐은 무거우니까 내가 지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교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짐을 져주시는 것을 무엇이라 말했냐면요, 행복한 교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교환이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죄와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교환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꾸시게 만든 겁니다. 주님의 생명과 바꾸시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 나병 환자의 나병이 주님의 무한한 궁율과 사랑으로 치료받게 됩니다. 또 유대인에게 돼지 취급받던 이방인이라고 한 백부장의 신분이 제약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인을 고침받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각색 병자들이 주님께 올라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께 나와서 다 모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것을 이 땅에서 다 해결받기 위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내 마음의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내 질병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와 내 모든 삶이 이 땅에 모두 내게 주어진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샘을 주시어서 그 모든 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또 질병을 통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으며 그 속에서 낭망합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평안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를 인하여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아버지와 갈등하며 고뇌하며 힘들어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온전히 확신히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맡겼사오니 안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겼사오니 해결될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사오니 새 힘을 주시옵. 주님 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청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 역시 원천과 사랑 원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